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게 되면 그 헤아림의 기준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할 때는 마음이 시원하지만 누가 나를 비판하면 좀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게 되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헐뜯고 이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달리 불완전한 이 세상,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연약과 허물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툼과 싸움이 끊일 날이 없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와 연약과 허물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한다고 할 때, 아니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비판을 하느냐, 이럴 때 쓰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죠. 또 교회의 치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치리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죄는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치리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사용되는 말도 아닙니다. 이건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자,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비판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성도들에게 너희는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비판과 판단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우리말로는 다르게 들리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한 단어를 한 번은 비판으로 한 번은 판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판단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판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게 말씀할 때도 이 판단이라는 말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사용된 똑같은 헬라어 단어 크리네테라는 말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NIV, 킹 제임스 버전, NASB 모두 이 판단, 우리말로 판단으로 번역된 judge라는 단어로 비판과 판단이라는 말을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나 나쁘게 비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니죠.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단서가 붙죠. 어떤 경우에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어떤 경우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장에서 너희는 판단하라 소리를 여러 번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읽었는데 그 뒤에 몇 구절 뒤에 1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니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삼가하라. 그들과 말도 하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도 말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에 비춰 참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까? 판단하는 일이 없어도 삼가가 되겠습니까? 판단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몇 구절 더 가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계속되는 문맥인데요. 그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가르치는 행실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참 선지자인지 나쁜 나무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판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은 다 판단이 전제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비판 판단이 전제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7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가 뭐 집에서 기르는 개와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개와 돼지에게 누가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줍니까? 여기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돼지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판단하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정말 특별히 초대교회 장로들 가르치는 일을 주로 담당했던 그 장로들의 사역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가를 지켜보고 판단하고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자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저희의 입을 막으라, 뭐 이런 표현들이 디도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어느 것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면 이 세상은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직업과 예술, 스포츠 분야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하여 예체능 과목 실기 시험을 보죠. 또 뭐 시험을 채점을 주관식도 하고 그러는데 뭐 사상들을 다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체능 과목,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처럼 시간을 딱 재면 되는 것이 있지만 무슨 뭐 올림픽의 도마 종목처럼 몇 바퀴 돌고 착지 잘하면 몇 점, 뭐 흐트러지면 몇 점 감점, 또 피겨 스케이팅 같이 이렇게 점수로 채점하는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이 잘 그려졌다 못 그려졌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미술 대전, 국전 뭐 이런 것들은 다 콩쿠르, 아무것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재판을 업으로 삼아야 될 판사들, 죄의 유무를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면 누가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아무런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거에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할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죠. 자, 우리가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비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뭐 딸이나 또 내 종들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자기를 위한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또 오락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지. 경건한 일, 자비를 베푸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님이 의도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핵심 이외의 경우에는 비판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비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합법적인 비판 또는 판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에 근거하여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금하신 비판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에 비추어 성도들 모두에게 무엇이 죄요, 무엇이 의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들은 설교자는 강단에 내려와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연약과 허물이 있으면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옳은 길로 갈 곳을 권고해야죠.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에 직임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치리권을 주셨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회법정의 판단이나 교회의 어떤 판단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예외가 아니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정의 판사들도 법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죄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선고해서 나라의 기강과 질서와 공도를 유지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각종 시험과 음악, 미술, 체육과 스포츠 분야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공정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셋째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성경에서는 개인적으로 찾아가 그 사람을 권고해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먼저 레위기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반드시 책선하라. 반드시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교회의 말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치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 그런 죄와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것. 이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에 하지 말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도 보이스피싱이 나온 지 십수년이 넘었지만 자꾸 수법이 교묘하게 발달이 되어서 오늘날도 오늘날도 보이스피싱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속아서 돈을 송금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말해주고 예방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비판과 판단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여기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긍정적인 의미, 주님이 말씀하신 바른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잘못된 판단,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는 위선적인 비판을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위선적인 비판을 금하죠. 나도 그 사람과 똑같으면서, 아니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연약과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덜한 연약과 허물과 죄를 짓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눈에 이렇게 티가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눈물이 나고 또 이걸 이렇게 어떻게 빼든지, 이렇게 깊이 눈동자 속에 박혔으면 반드시 안과를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눈은 너무너무 예민한 곳이라 티 하나만 있어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눈 속의 티, 이게 참 쉽게 빼기도 어렵지만 매우 예민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더 큰 허물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이 티를 빼려면 눈물도 흘려야 되고 잘못하면 고통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 들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형제의 눈에 티가 있다고 이걸 빼겠다고 나서면은요, 큰 후유증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는 빼지 않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달려들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아주 나쁜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먼저 우리가 쓰는 고사에 흔히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투를 하다가 불리하니까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50보를 도망가고 보니까 앞에 자기보다 먼저 100보를 앞서 도망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50보를 도망친 사람이 100보를 도망친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투에서 비겁하게 도망이나 가고, 그건 자기가 할 소리가 아니죠. 100보를 도망간 사람은 먼저 위험이 닥쳐서 100보를 달린 것이고, 자기도 위험이 닥치자 50보를 도망을 갔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새겨서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외적으로 볼 때 율법을 다 지켰고 허물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 사람은 오직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죄인이 다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었어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항상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형제의 연약과 허물을 인하여 비판을 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일, 책망과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히 선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연약과 허물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 예를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한 부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양떼는 남겨두고 손님이 오자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키우는 어린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를 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늘날에는 흔히 쓰는 말로 내로남불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여러분 나를 불러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남의 허물을 고쳐주고 싶다면 먼저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고 나서 남의 눈에 티를 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나와 상관없는 일에 주제넘게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뭔 사업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재림 준비나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렇게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냐, 이렇게 성경의 교훈을 뛰어넘어 주제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이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종용이 자기 일을 하라. 종용이 자기 일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고 일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사실이 아닌 추정을 근거로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듣고 마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셨죠.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그러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산울로 두르시기 때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실이 아닌 추정에 근거하여 욥을 고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추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씌우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이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며 죄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고백을 듣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안 믿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열매를 보고서 그런지 아닌지 그렇게 추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의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그 말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고의로 속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될 일입니다. 정말 안 믿으면서도 저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자꾸 유도신문을 하거나 불신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누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정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네 번째 의미는 악평을 금하신 것입니다. 악한 평가. 건설적인 비판은 좋은 것이죠. 건설적인 비판은 무엇인가?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대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평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점과 허물을 찾아내어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원하는 나름의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악평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파괴적인 비판 곧 악평은 내가 비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신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며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 기도를 평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은연중에 세리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악평이죠. 악평.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비진리가 아니라면 인정하고 연합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조직신학 과목 중에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 종말론 안에 이제 천년기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대로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다음에 이제 세대주의로 가면 복잡한 그런 천년기론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이 있다. 이것이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그것이 후천년설이고요. 그다음 이제 무천년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바로 천년왕국의 기간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의 주류는 바로 이 무천년 기론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단은 구원론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잘못된 주장을 할 때 이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천년 기론이 이렇게 복음주의 안에 또 보통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고요.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역사적 전천년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있었고 무천년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견해가 다른 거죠. 성경을 보면 전천년으로 볼 수도 있고 무천년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나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 악평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죠. 신학에 들어가 본질이 아니라 이 강론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성숙한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나하고 조그만 견해가 다르다고 그러면 공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런 잘못된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나를 비판하고 싸움이 그치지 않고 주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화평을 이룰 수 없고 주님이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싸우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너는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그랬단마는 너는 어떠했느냐? 우리 주님은 죄인 괴수,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주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이 범한 연약과 허물이 내게는 없는가? 또 똑같은 그런 연약과 허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책망할 것은 없는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책망할 것은 없겠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제를 악평하거나 정죄하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형제와 똑같은 죄, 그리고 더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형제의 눈에 티를 빼겠다는 이런 위선적인 그런 비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 이게 그 얘기를 꼭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형제에게 이 말을 해줄 때 정말 그 사람의 인격에 무안을 주거나 비난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말을 전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니까 너희 안에 누룩이 있으면 좀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라. 그렇게 사도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연약과 허물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이것이 전염성이 생겨서 교회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깨끗이 하려는 이런 선한 목적,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우려는 그런 목적,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개인이 먼저 나가서 잘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또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 이렇게 치리를 정당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이죠. 교회 치리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어떤 사람을 면박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치리에 잘 순응함으로 자기가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돌이키고 더 주님의 몸을 견고히 세우고 정결한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의 치리이지, 누구를 해치고 누구를 아프게 하려는 그런 치리가 아닌 것이죠. 이런 정신, 이런 정신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덕스럽고 복되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와 연약과 허물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연약과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남의 일에 간섭하여 정말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 또한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실이 아님에도 추정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얻을 어떤 이익을 목전에 생각하고 악평을 하는 그런 비판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정말 공의를 완성하는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이 원리를 따라 우리 자신을 세우고 연약한 형제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